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서승원 찬양 선교사의 특성이 있습니다.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맞아 올 한 해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축복의 한 해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축복의 비결로 찬양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감사 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으로 영광 돌려주신 서승원 찬양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어제 파워프레즈 연습을 한참 하고 또 오늘 이렇게 특송까지 은혜롭게 잘 해주셨는데요. 성대를 튼튼히 해주셔서 이렇게 목 상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아주 맛있는 요리를 먹었습니다. 이 요리는 이제까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이니 요리사에게 큰 상을 주어야겠다 했지요. 그런데 왕 앞에 나온 요리사는 상을 사양합니다. 전하, 이 상은 제가 받을 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요리를 잘한다 해도 좋은 채소가 없었으면 요리를 할 수가 없었지요. 채소가게 주인에게 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채소가게 주인을 불렀더니 그는 또 다른 사람을 추천합니다. 저는 농부가 애써서 길러낸 좋은 채소를 공급받아서 팔았을 뿐입니다. 그 상은 농부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은 농부를 불러왔습니다. 농부는 무엇이라 했을까요? 저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수확할 수 있음을 배웠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잎사귀 한 장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했지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열매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도 귀한 것인데도 풍성하게 누리다 보면 감사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요. 감사의 조건이 많아서 일일이 감사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도 오히려 불평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와 감동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더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철야 매거진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70대 넘으신 권사님이시겠죠? 권사님이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래서 낮밤만 구분할 수 있는 낮인가 밤인가만 구분할 정도지 한쪽 눈으로 오른쪽 눈으로는 물체도 하나 식별할 수 없는 갑자기 그렇게 되시고 그런데 이제 반대쪽 왼쪽 눈은 좋은 시력을 가져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병원에 가서 눈이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니까 확인해 봤는데 치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왼쪽 눈은 잘 보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보이던 왼쪽 눈도 한 1년 5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려지고 잘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상황. 그러니 두려움이 엄습하죠. 이러다가 내 눈이 이제 보이지 않는 장님이 되지는 않을까? 이 나이가 되었는데 이러다가 자녀들에게 의지해야 되는 짐이 되는 그런 어머니가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틈타게 되셨지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 재단에 오셨을 때 치료받았던 올로 목사님의 기도로 치료받았던 그 믿음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과 체험이 있으셨기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 수련회의 그 권능으로 이제 잘 남은 한쪽 눈 잘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실명하면 어떻게 되나 했던 그 눈은 좋은 눈이 되어졌고 전혀 보이지 않았던 눈도 이제 물체를 식별하고 큰 글씨도 보이고 할 수 있는 눈으로 이렇게 바뀌었노라고. 근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신기하게 여기는 이런 상황이었노라고 간증하시는 걸 들으면서 와,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저분이 만나지 못했다면 그러면 염려하며 근심하듯이 실명되어져서 이제 그것도 노년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뭐 노년이든 젊어서든 보이던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저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하니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누군가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조건이고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임하십니까? 아니면 저분 저렇게 치료받았구나 의심하진 않아요. 왜? 너무 확실한 증거와 함께. 그리고 이 재단이 거짓말을 하면 언젠간 들통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긴 역사 속에 그럴 리 없어요. 혹여 간증자가 조금 부풀려서 간증을 했다? 우리는 그런 거 허용하지 않죠. 그러라고도 권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어떻게 간증하셨냐? 전혀 안 보이던 눈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물체도 식별하고 아파트에 몇 동 써 있는 것도 보이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시지 완전히 정상적으로 다 보였습니다라는 안 하시죠. 한쪽 눈은 완전히 잘 보이게 됐고 한쪽 눈 전혀 보이지 않게 돼버린 그 눈은 이제 더 잘 보이는 눈으로 보이게 되는 눈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진실하게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의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의심하지 않는 것과 여러분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과 와, 이런 좋으신 하나님, 저 권사님의 눈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내 문제라고 무엇을 못하실까? 그런데 왜 나는 문제 해결 못 받을까? 저분은 저렇게 어려운 중에도 낙담하고 낙심한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려 하였고 내 신앙생활에 떨어지고 잃어버린 것을 찾으셨고 회개했고 근데 그렇게 하는 중에도 마음 안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너가 온전히 내게 못 맡기지 않았니? 라고 하는 그 음성을 깨달으시고 기도한다 하였지만 회개한다 하였지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걸 회개하고 평안히 수련에 참석하니 치료받았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무릎을 탁 치셔야 돼요. 집에서 금요체라 들으면서 이 무릎을 치시든 아니면 탁자에 앞에 앉아있으면 탁자를 치시든 그래 이게 내가 응답받지 못했던 이유였구나 라고 깨우치시면 남의 간증이 아니라 이제 내 간증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줄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이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저렇게 치료하신 하나님, 내 문제도 해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칠 것이고 행복해지는 것 그러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하셨는지 대예배도 우리가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주를 위해 충성하자라는 제목이었지만 그 안에 게으름에 대해 또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추수감사절에는요. 말 그대로 제목이 감사주일이잖아요. 맥주 감사주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감사가 더 넘치되 나의 삶 속에 변함없는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감사를 잃어버린 것도 큰 문제이지요. 온전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과 배고픔, 피곤함, 추위와 더위 등 인생들의 고통을 친히 겪으셨지요. 온갖 멸시와 고난을 받으시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아니 나의 죄, 나 때문에 이 저주를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그 은혜를 마음 절절히 느낀다면 혹여 내가 주를 위해 핍박을 당했다고요? 나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 괜한 얘기를 들었다고요? 속상하고 힘들고 상처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그러하셨는데 나랑 비교할 수 없는 그 모진 고난과 고초를 주님의 조금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었고 다 내 잘못 때문에 그리하셨는데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아 주를 위해 충성하는데 그러다가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했다. 이거부터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한 것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육의 마음으로 충성했구나라는 걸 느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버지의 은혜가 새록새록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고 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곧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에게 구원의 이 은총, 이것이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한 행함이어야 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셨습니다. 오늘 2부에는 성찬식이 있는데 이 성찬식은 인자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예식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죠. 자,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이 떡과 포도즙을 나누시면서 이는 내 살이다 내 피다 하시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기념할 것을 지정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정해 주셨으니까 그냥 매주 하면 좋죠. 매주 하면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깊은 감사를 놓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쉽게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1년의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세 차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 저녁예배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죠. 그러니 이 재단에서 5년, 10년 신앙생활하면 저녁예배 이 레퍼토리 말씀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또 설명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영적인 의미를 들어도 이 의미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자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1년에 3차례에 이 정기적으로 오는 이 말씀을 통해 또 나를 돌아보고 이 의미를 내가 알고 있지만 머리로만 알았구나. 행하지 못해서 생명되지 않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마음을 다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라고 이 영적인 말씀과 성찬식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몸만 와 있는 성찬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대로 영적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렇게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깨달은 바를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오늘 성찬식만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매일 우리의 삶의 신앙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말씀의 의미부터 살펴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하나님,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위하여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분리하셔서 그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계시다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바로 그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자, 곧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마음을 선으로,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자의 살을 양식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자의 피를 함께 마셔야 합니다. 자, 인자의 살을 양식 삼는다. 그러면 말씀이신 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인자의 살을 열심히 먹는 것. 또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주일뿐 아니라 주일날 주신 말씀을 또 여러분 녹음되어 있죠? 이 말씀을 내가 주중에도 찾아 듣고 또 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것도 다 인자의 살을 열심히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인자의 살을 먹었다 할 수 없다고요. 지식으로 갖는 것은 기본이요.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인자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의 살을 이렇게 잘 먹으려면 꼭 인자의 피도 함께 마셔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유를 들면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수분을 함께 섭취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분 없이 건조한 음식물만 계속 섭취한다면 소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수분이 함께 공급되어야 우리 몸이 노폐물을 배설할 수 있고 새로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면 반드시 그것을 행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 능력이 됩니다. 마음에 있던 비진리가 점점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진리가 채워지지요. 시기, 질투, 미움이 빠져나가고 사랑이 채워집니다. 교만이 빠져나가고 겸손이 채워집니다. 어떻게 할 때요? 인자의 피를 함께 마실 때. 자,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미움은 어떤 때 어떻게 행하는 게 미움이다. 아니 어린아이 아니면 무엇이 미움의 감정이다. 이건 설명 안 해도 알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 이 성결의 복음은 미워서 꼭 상대방을 험담해서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내 마음이 괜히 힘들어지거나 저 사람이 칭찬받는데 나는 그 사람의 단점이 떠올라요. 이것도 미움의 속성이다. 이렇게 깊이 있게 깨우치고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미움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럼 이건 인자의 살을 먹은 겁니다. 거기에서 은혜로 멈추면 생명이 안 된다고요. 인자의 살을 먹었으면 이제 피도 같이 마셔야 돼요. 피는 행함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아, 내가 저 사람이 칭찬받으니까 영 마음이 불편하고 칭찬받고 윗사람이 저 사람을 칭찬하는데 왜 나는 굳이 단점이 떠올라야 될까? 아니면 또 말도 또 내요. 아유, 그 사람이요. 그렇게, 근데요. 윗사람이 칭찬을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좋은 거 칭찬 들으면 좀 안 돼요. 누가 100% 다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족한 게 있어도 칭찬할 만한 것을 칭찬하는데 그게 내가 영 듣기 싫으니까 윗분이 칭찬을 할 때, 그런데요. 하면서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이 미워하고 있는 거라고요. 싫어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붙들고 열심히 인자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기도해서. 아버지, 제 마음에 이러한 나쁜 마음, 싫은 마음, 미운 마음, 칭찬하는데 굳이 또 말 한마디를 못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험담하고자 하는 이런 악한 마음, 이런 마음 버리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행함의 노력일 것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를 더 열심히 칭찬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또 칭찬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커피도 한 잔 사주시고. 왜냐하면 그래야 더 좋은 관계가 되고요. 이게 바로 사랑을 심는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반대로 미움은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하는 행함. 근데 행함만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하고 또 이 말씀으로 깨닫고 이렇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같이 마시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과 사랑, 진리는 점점점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오늘 2부에는 우리가 행위적으로 간단히 이 떡과 포도즙을 대하는 것,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적인 의미를 새기고 나아가서 그렇게 행하시라고요. 행위적으로만 이렇게 잠깐의 형식만 띠고 진정 주님께서 그 안에 담아 놓으시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영적인 의미는 행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자, 이제는 안 돼요. 이 성찬의 의미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의미로 주님이 왜 제정하셨는지 영적으로 인자의 살과 피를 열심히 먹고 마시십시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인자의 살뿐 아니라 인자의 피를 마셔야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저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에서 시작하여 이젠 친밀해져야 돼요. 아버지와 자녀가 친하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가정인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친밀해야죠. 여기서 사귐이 있다 말씀하시니까 이건 사귐이라는 건 원래 모르는 사이가 사귄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에 죄로 인해 죄인이었기에 하나님과는 따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사귐이 시작하였고 사귐이 시작하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너가 주님의 피로 내가 너를 얻었구나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제 아들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아들답게 살아야죠. 친밀하게 나가야죠. 아버지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저 이런 거 필요한데요. 근데 저 이거 버려야 되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돼야죠. 그래서 이 사귐 안에는 이제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 되어진 것에서부터 더 깊은 사귐과 친밀함이 담겨 있는데 이제 그 설명은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사귐으로 시작으로 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 안에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신 그 앞에 뭐요?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우리는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분이 전환이 되죠. 자, 그렇게 되어져서 천국 가려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믿었으니까 죄사함 받았어요. 100번 1000번 아무리 말해도 맞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이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어둠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이 저는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다시 저한테 순종하잖아요.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요, 나한테 어둠에 순종하고 있으니 이제 내 것이에요. 하고 다시 그 권한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권세를 충만히 받으려면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영적인 빛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빛 가운데 행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으니까, 내 직분은 권사요, 장로요, 주의 종이니까가 아니라 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충성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지요? 그렇게만 말할 수가 없어요.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을 짝하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싫다 하는 그런 짐짓죄를 지으면서 교회에서 충성할 수도 있고, 직분을 받을 수도 있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만, 그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죄악을 벗어 나아가는 것, 그럴 때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 죄악을 온전히 못 버렸으니 하나님 아들, 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짐짓죄 짓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인정하고 버리기 위해 기도하고 이제 나를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고 깨달아서 순종하기 위해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도는 분명 내가 온전히 성결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은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여러분이 참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손가락 하나만 화상을 입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니, 이 손가락 여러분 베면 되게 아프죠. 이게 베어도 아픈데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온몸에 채찍질로 온몸에 피가 낭자하셨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또 그 피를 흘리신 그 고통은 어떠하시며 또 여러분 손가락 아니 우리 주부들 음식 하다가 뭐 뜨거운 물에다가 손이라도 이렇게 데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거 참 고통스러운 물집이라도 생기면 그 고통이 꽤 오래 가요. 그런데 하물며 세세토록 타는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될 우리 인생. 죄악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없었다면 그런 불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살았어야 했는데 그런 불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시려고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참혹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다 감사할 수 있고 무엇을 들여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깨달아 죄악을 버릴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힘으로는 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깊은 마음의 악까지도 뽑아버릴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러니 인간경작을 개혁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우리 주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 승천 후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만민의 사역 속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든든히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중보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러분들이 참 그 목자 의지하면서 가셨어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 선지자의 그 이끄심에 따라서 백성들이 올바르지 않은데도 모세 선지자의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고 또 만나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려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좋은 목재를 만난 양 떼는 복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믿음으로 안 될 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다 말씀하신 대로 도움을 구하고 또 중복기를 받는 건 그것은 참으로 좋은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 만민의 성도와 만민의 역사가 그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먼저 아버지 품으로 안기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막막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요. 예전에도 성령님이 계셨는데 목자님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자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충만히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려면 내가 빛 가운데 많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서 자꾸 목자님만 의지했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원로 목사님 안 계시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또 저도 기도하고
또 저도 또 아버지 앞에 더 담대히 온전히 서면 여러분을 위해 중보할 때에 또 도움도 서로 받고 할 겁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신앙이 튼튼해야 돼요. 내 기본 체력을 튼튼히 만드시는데 바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자기가 또 노력하는 이 네 가지 이건 우리 만민의 역사 속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자, 이 네 가지 중에 원로 목사님 의지하세요 말씀하신 적 있어요? 아니에요. 죄 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 자기 노력 항상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나 사랑하면 죄 버려져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때로는 믿음으로 치료 못 받을 때 대신하여 기도받고 그리고 치료받는 역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사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활용하시니 그래서 성도가 치료받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니까. 목자의 역할은요. 양떼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다리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님, 저 또한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때로는 친밀하지 않아서 내 안에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해 주고 도움을 주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만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드리고 그래서 치료받고 응답받으면 더 뜨거운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들, 치료와 응답,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고 저도 우리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하는 역할이에요. 죄 용서도 또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못할 거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성결되고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 새 삶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악을 버리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받고도 연단 중에 있을 때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 앞에서 치료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나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하다가 평안해지고 안전해지고 그러다가 연단이 오면 그러면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지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라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어려운 형편에서도 중심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들을 더해 주십니다. 한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늘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했지만 남편은 듣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았지요. 어느 날 밤 여느 때처럼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보며 속이 상해 있던 아내에게 이렇게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고 하는 이 아내. 그런데 문득 그 마음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떠올랐으니까 내가 기억하고 생각해냈다 생각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으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아내가 그 마음에 떠오르는 음성을 무시해버리면 손해볼 텐데 너무나 지혜롭게도 그 음성에 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처지가 이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며 한숨을 쉬다가 그래도 감사의 조건을 하나씩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남편이라도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어도 신기하게 집을 잘 찾아오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가정을 지키니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장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할 것이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감사기도였는데 계속 감사의 고백을 드리다 보니 점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지요.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만 것, 속으로 남편을 무시한 것, 잘 섬기지 못한 것, 이렇게 하나하나 회개하다 보니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코를 골고 자는 남편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남편이 한참 자다가 목이 타서 눈을 떴는데 아내가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생글생글 웃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아내가 대답하기를 나같이 부족한 사람하고 지금까지 살아줘서 감사해요. 내가 더 잘 섬길게요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은 남편이 아내를 빤히 보다가 갑자기 하는 말이 당신이 그렇게 소원이면 내가 교회에 나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중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되자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에게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제단에서 성결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천국을 소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새 예루살렘 가는 길이 너무 좁아서 내가 우리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좀 쉽게 신앙생활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성령 충만해지면 다시 회개거리가 되죠. 모르면 새 예루살렘 어떻게 가는데요, 여러분? 이 성결의 방법과 길을 모르면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 어려워요. 이 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미워서 남을 험담하고 때리고 해코지하는 거 아닌데 저 사람이 칭찬받는 거 조금 내가 싫은 게 미움이라고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어디에서 알겠습니까? 내 안에 기쁨 감사가 없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 기쁨 감사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야 되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나아가는 제단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좁은 길, 좁은 문을 알려준다 한들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달려가면 꼭 이를 길이고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되면 그러면 은혜가 더 충만하겠죠. 성령 충만한 제단에서 영적인 말씀을 항상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니 믿음이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연단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쉼이 없고 끊임없이 나타났지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이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수근수근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제단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크고 놀랍게 드러나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혼란하겠습니까? 이것만으로 중심을 잘 잡았어도 요동하지 않고 그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성장도 더 큰 축복도 받았겠지요. 하지만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고 요동하는 분들, 누가 미혹하는 말들을 그렇게도 그런가 하는 분들 얼마나 어리석은지 좀 진리로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만큼 내가 반석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이고 진리를 잘 모르는 것이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다 맞는 말입니까? 도리어 말 많은 말쟁이의 말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유익을 이렇게 가미해가지고 뭔가 그럴싸하게 말을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본인의 열매가 있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남이나 무언가를 평가하는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똑부러진 열매가 있는지 그렇지도 못하면서 남의 일을 평가하면 그런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들을 일이 없는 것이고 이거는 험담하는 말에 가까운 것이죠. 분별할 수 있는 능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단에 주신 마지막 때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여러분도 저절로 그 영광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이 이 제단에 커서 우리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밤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성전 건축 또한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크게 드러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그릇도 커져야 하고 시야도 넓어져야 하고 또 우리가 축복받아 하나님 나라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 이러한 수고가 있으나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재단에 주신 사명들을 이루면 그 영광은 너무나 크게 하늘의 상급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통적인 감사의 조건들 외에도 여러분 각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 자연재해가 넘쳐나도 건강하니 감사.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질병과 사고 위험 중에 1년 동안 지킴받았으면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일터나 사업터가 평안하고 형통하니 감사. 혹시 진리로 행치 못해서 연단을 받아도 속히 깨닫고 회개하여 변화될 수 있으니 감사. 진리 가운데 살았는데도 연단이 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으니 감사. 귀한 사명 주셔서 영원히 잘 되게 하시고 천국에 상급 쌓게 하시니 감사.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이나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일밖에 없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저의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복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스타 촬영 겸 해서 기도처를 다녀갔는데요. 기도처에 이제 가을 좀 전경을 담아서 성도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늦었어요. 그 전에 한 10일 전에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늦어서 기도처 안에는 막 그렇게 단풍이 좀 져가는 서울보다 더 빨라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져버려서 예쁜 곳을 담지는 못했고 하지만 기도처 주변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운동하는 뭐 이런 길들 이런 데에서 그래도 남아있는 단풍이나 은행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촬영해서 인스타에 이제 담아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바람이 불고 바람이 막 부니까 단풍이 낙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영상이 하나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바람 소리하고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그게 딱 그 현장의 사운드입니다. 그게 이제 담겨졌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정말 아버지 은혜의 간증 아닌 간증이 있습니다. 기도처 안에도 그렇고 보니까 이미 좀 단풍이 그 전에 예뻤었겠구나. 한 10일 전쯤이 피크였나 보다. 지금은 이제 많이 낙엽으로 떨어졌고 또 잎이 말랐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몇 년 전에 예쁘게 봤던 지나가면서 운동했던 그쪽에 마지막으로 한번 들려보자라고 이제 해서 강이 있는 강변 쪽으로 걸어서 그래서 가니까 가는 길에 나뭇가지는 앙상한 거예요. 여기 좀 전에는 단풍이 있어서 길도 찍고 했는데 이제는 이게 나뭇가지에 잎이 다 떨어진 낙엽이 땅에 낙엽도 없어요. 청소도 깨끗하게 해서 길이 그냥 깨끗하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릴 게 없는데 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마지막 약 숲은 아니지만 나무들이 촘촘하게 심겨져 있는 곳이 마지막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저기에 은행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네. 그리고 저기서 이제 찍자라고 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제 일을 돕는 우리 홍아라 자매는 호주에서 생활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가을은 경험이 없죠. 그리고 이제 따뜻한 온화한 날씨이기 때문에 이런 가을 같은 느낌이 별로 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을을 좀 예쁘게 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낙엽이 이제 진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화를 하면서 길을 갔어요. 이제 벚꽃이 한창일 때는 바람이 불면 벚나무에서 벚꽃잎이 막 날릴 때 여러분 그것은 기억나시죠? 그런 추억들이나 그런 화면들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비슷한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당의자님 그러면 이렇게 단풍으로 있었던 나뭇잎이 바람 불면 떨어지고 이렇게 질 때도 되게 예쁘겠네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50년을 살면서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분명히 뭐 바람이 불어서 떨어질 때도 있고 비가 오면 확 떨어지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길을 걸으면서 바람이 부니까 단풍이 막 그렇게 예쁘게 떨어지고 그런 걸 본 기억이 없어서 비가 오신 다음이면 단풍이 확 떨어질 거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길을 갔어요. 그런데 나무가 많이 심겨진 거기에 딱 도착을 해서 여기는 은행나무가 많이 있네요. 이거 촬영해가지고 성도님들 보여드려야지 라고 하는 말이 무섭게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카메라를 들고 나무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서 바람결에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그 부딪히는 소리가 저는 이런 추억이 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추억을 저장을 하게 된 겁니다. 방금 오면서 우리가 대화했던 것을 연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길에 바람 안 불었거든요. 오는 길에 바람 안 불었고 도착해서 카메라를 들고 이제 여기서 찍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찍고 있는데 단풍이 떨어져서 낙엽이 날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날리는 게 아니라 나무에서 떨어지고 바람결에 그 나뭇가지와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환상적이게 예쁘고. 근데 그게 우리가 촬영하는 잠깐에 몇 분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찍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인스타에 올리게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딱 바람이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이동하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버지가 우리 이렇게 또 성도님들께 무언가 좀 재밌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담아드리고 싶었던 마음. 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없지는 않았겠지만 바람결에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단풍이 낙엽으로 떨어지는 걸 보지 않지는 않았겠지만 딱 그런 추억이 없었는데 새로운 추억을 담아주셨구나. 여러분, 아버지 사랑 아닙니까? 길을 많이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바람결에 낙엽으로 떨어지는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삶에 별로 이렇게 길을 걸어 다니는 일이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차로 다니거나 그냥 집 안에 있거나 어디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리거나. 그게 이제 제가 성인이 돼서의 삶이고 그전에 20대까지의 삶에서는 별로 기억이 없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화했던 그대로 만들어주셔서 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어제 파워프레즈 연습을 하고 우리 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동하는데 또 하늘에 조그맣지만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무지개 또 띄워주셔서 그거 보고 찍고 그리고 또 뒤에 따라오는 차에게 정보 알려주고 자, 하늘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 바람결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와 감사가 넘치길 기원합니다. 아버지는 그러시거든요. 여러분을 너무 소중히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거든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의지하면 의뢰하면 힘 주시는데 내가 잊고 살면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감사로 불어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인정하는 것, 찾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좋은 일 했는데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감사가 많이 있는데 당연한 줄 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더 해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만들어 가셔서 춤수감사절을 통해 여러분 삶의 많은 것에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대비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 것도 모든 것도 아버지의 은혜요. 은총임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항상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많은 눈물과 애통과 인내로 인생들을 경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감사의 향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축복을 더하시고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도 있는데 그뿐 아니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이러한 성결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는지를 깨우치고 깨달아서 성결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찾아가는 참 자녀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이후 이 은혜의 사랑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입술로만 감사가 아니라 진정 인자의 살과 피를 영으로 먹고 마시는 삶을 힘써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성찬 예식 위에도 큰 은혜와 감동으로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외중자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당의자님께서 성찬의 식침 내주시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은 성도님들이 각 성전과 가정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떡과 포도즙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아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정 주님께서 이 예식을 왜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는지를 기억하여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떡과 포도즙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각 성정, 가정에 준비하고 또한 전 세계 곳곳에 준비한 떡과 포도즙 위에 일일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떡과 포도즙 위에 능력 입혀 주셔서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한 이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은 우리 주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니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주와 더욱 친밀하여지며 구속하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되며 믿음이 더욱 왕성하여 지나니 우리 믿는 이들은 마땅히 이 예식에 참여할 것이로되 무의식으로 또는 준비함이 없이 불경건하게 참여하는 것은 도리어 주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 그러므로 스스로 살펴 범죄함이 있거든 요한일서 2장 1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양심에 가책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심과 안위를 받아 참여할 일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혹여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인자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는지를 듣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도 돌아봅니다.
알면서도 죄악 가운데 거하였는지요? 아버지, 결코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가운데 있어서도 아니 되겠고 더럽고 추한 죄악을 이유와 변명되며 행해서도 아니 되겠는데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이 성찬식 이후에는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일이 있었습니까? 육신의 일이 있었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었습니까?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살지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진정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적인 신앙생활 인자의 살과 피를 힘써 먹고 마시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